할렐루야. 오늘 부흥의 두 번째 날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회장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다보다도 더 깊으신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다보다도 더 넓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구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선포되는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나라의 믿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 두 발 딛고 살기에 겪는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오늘 치료의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다보다도 더 넓으신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사랑의 신주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오늘 밤에 이 말씀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공평한 주님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일어나네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일어나네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일어나네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일어나네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불러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충만해 내 안에 충만해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에 내 안에 충만해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공평한 주님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일어나네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일어나네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일어나네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일어나네 나를 부르겠어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은 자리에 일어나네 주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리에 함께한 주님 있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성령의 불로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로 그의 숨을 드리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기적을 바랄 수 없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마중물로 첫걸음을 뗄 때에 그 자리에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적을 오늘 이 밤에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태우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태우고 주님의 기적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교회를 붙잡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들어갈 때는 비록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주님의 기적을 손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것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둘째 날 가운데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된 5 처녀와 같이 주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준비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준비된 5 처녀와 같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작지만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 첫 걸음을 뗄 때에 마중물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유리를 통과하고 벽을 통과하고 만리장성을 통과하는 건 기적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마술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 삶을 포기하려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고 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병자는 낫게 되어지고 묶여있는 문제는 풀려지고 막힌 담들은 뚫려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믿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같이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러 구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우리 52절은 믿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회복시켰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부하게 잘 살게 형통하게 이끌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적은 비결을 알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보여드려야,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야, 믿음의 첫걸음을 떼어야 하나님의 큰 믿음이 그 위에 얹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안에서 너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다운로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믿음을 부어주시면 어제 조용기 목사님 기도했을 때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요?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의 마중물을 가지고서 믿음을 끌어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마중물이 뭔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이렇게 생긴 우물 펌프가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처음에 가서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으시더니 옆에 와서 물을 한 바가지를 펌프에다가 붓는데 그게 마중물인 거예요.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니까 물의 압력으로 인하여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의 첫걸음이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그 작은 마중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어야
하나님의 큰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을 읽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막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과연 이 산더러 말아서 저기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중물 믿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맞아, 나는 할 수 없지.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가운데에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 어떤 권사님이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노라. 마침 자기 집 뒷산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산을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이 들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는 골재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산의 흙을 막 퍼가는 거예요. 골재를 막 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발이 되어지고 그 할머니는, 그 권사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이 기도하면 옮겨진다는 것을 그 권사님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20절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1장 말씀과 평행이 되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나라이더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가득하지 않으면 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는요 요만해요. 지금 화면으로 확대해서 그렇지 진짜 작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를 씹으면 겨자나무가 자라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만 있으면 된다고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큰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알고 나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 나는 믿음이 없지.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홍해의 지팡이를 담그면은, 요단강에 내 발을 디디면은, 다윗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죽자 사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내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 물도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새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왜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까에 아주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이제 10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대세라고 막 45%, 47%.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막 사람들이 벌써부터 두려워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살짝 얘기했어요. 트럼프 안 될 거야.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그 말 끝나자마자 하루가 지났는데 카멜라의 지지율이 44%, 트럼프의 지지율이 42%, 3자 대결 구도가 됐을 때는 트럼프 38%,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42%로 해서 그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도록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누가 되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가장 좋은 결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건 인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큰 믿음을 얹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먼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중물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너무 작아서 주님이 놓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영적인 시력이 2.0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너무 군중들이 겹겹이 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친구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옆으로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로 자신의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은요, 예수님께만 가면 뭔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군중을 넘기 위하여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였더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그 작은 믿음에다 얹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움직이듯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한 걸음을 뗄 때에, 마중물을 부을 때에 주님께서 큰 믿음을 우리에게 끌어당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졌다 한들,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다 한들 골리앗이 쓰러졌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은요, 이마의 이 뼈가 얼마나 단단한데요, 돌 맞는다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첫 번째 마중물인 그 믿음의 고백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던지는 돌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태산 같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골리앗의 머리에 맞으면서 그냥 딱 박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만왕의 왕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큰 능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막 끝나고 어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끌끌 혈차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갑자기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를 시작했어요. 다들 바라보는 눈빛이 지금 제정신이냐, 사회에서 기독교를 보는 이미지가 어떤데 이 시국에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하겠다고, 지금 대면 예배도 겨우 회복했는데 그러다가 교인들 더 나가지, 이러다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눈빛으로 받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 목사님이 이걸 하면서 꼭 해야겠다는 믿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대면 예배 숫자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진짜 교회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을 보여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전도 축제를 성도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간 이 시점에 전도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그 목사의 작은 믿음보다 성도들의 호응이 훨씬 컸어요. 성도들이 막 태신자를 데리고 오고 오는데 그냥 억지로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얼굴이 환하고 예수를 믿을 준비를 그냥 전하기만 해봐라, 내가 믿어버린다, 그런 얼굴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행사 이후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믿음이 너무나 적었던 걸 빼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는 목사님들한테 다 전도 축제하라고, 이럴 때일수록 더 축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사회가 기독교를 보는 눈이 배타적이라는 생각은 마귀가 뿌린 헛소문입니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시다. 작은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께서 큰 믿음을 얹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믿음에 큰 믿음을 얹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께 보여드릴 작은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 뉴욕 뭐 이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곳에 살면 뭐합니까? 눈이 소경인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내가 안 못 보는 소경이지만 그동안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내 앞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바디메오의 가슴에는요, 돈 몇 푼 벌겠다라는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자기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 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도 모르겠는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이거에 한 10배 되는 목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쯤 오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삭삭삭삭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군중 소리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나 쳐보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가는 소리였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절박함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되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점잖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아직 급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절박하잖아요. 기도할 때 헌신의 힘을 다 썼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에 자전거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절박한 기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어디 도움을 청할 데는 없으니까 교회의 작은 유아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자전거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중학생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뭐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찾게 도와주셨을까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새 자전거를 사주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10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00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절박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그 하나님이 준비한 기적과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만 통성기도가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통성기도를 통하여서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밖에 붙잡을 곳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 기도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실 때에 나 귀 안 멀었어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기도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개만 짖는 게 아니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라난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서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언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말 잘 듣고 순종하며 자신의 길을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 너무나 산과 같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보였던 문제들이 점점 내 수준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무려 8,000개가 넘는 약속이 성경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약속,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 약속들을 무엇으로 받아 누리는 줄 아십니까? 기도로 받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수한 약속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의 약속은, 그 기적의 약속은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 약속들이 남의 것이 되지 않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도 실컷 해놓고서 응답받아 놓고선 운이 좋아서 됐나봐.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놓고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을 적으라고 그러죠. 적어놓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에 야,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이게 바로 응답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믿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한테는 아멘이고 여호수아한테는 아멘인데 나한테 온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의 일관적인 로고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남의 기적만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야, 나는 언제 저 목사님처럼 훌륭해지지? 나는 언제 저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지? 나는 언제 저 목사님처럼 부흥시키지? 여러분, 남의 기적만 바라보면서 침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에게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 있으리라 내 삶에,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남의 기적과 응답만 부러워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남의 기적만 바라보면서 침 흘리고 계실 겁니까? 사랑하는 매직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도 있으면,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너희에게 나의 믿음을 부어줄 거야 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세계, 산이 움직이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의 세계고 능력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인데, 믿음의 기도가 바로 그 4차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작은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큰 4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작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여러분, 병자가 바디메오 혼자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요? 바디메오만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디메오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어요. 왜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능력은 불쌍한 데 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쌍해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마중물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하면 하이패스처럼 팍팍 뚫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은 하자마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꾸고 나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뒤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힘들어졌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왕의 시기 질투가 발생함으로 도망치는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팍팍 뚫리는 파이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홍해처럼 군중이 쫙 갈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Shut up! 조용히 해!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소경 주제에 거지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예수님을 불러? 막 이러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그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포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만 나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잡념이 들어와.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있기 전에 그걸 저지하려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옥의 악몽 같은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늘의 꿈이 주어졌는데 동시에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부흥의 3일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가면 괜히 아내가 밉게 보이고 자식이 그냥 바가지 긁고 돈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기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딱 띄어 있으면 오라 목사님 말씀대로 시험이 다가오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또 다른 정의는 흔들어서 시험이 본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자동차 만들어서 출고하기 전에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인지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뚫고 누가 끝까지 견디는지 버티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 처절한 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박제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통나무집에 가면은요 박제된 머리가 착 하고 걸려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큰 집에 가면은 코뿔소 머리만 탁 잘라가지고 다 걸어놨어요. 들어가자마자 놀랍니다. 하지만 이내 그 놀람은 멈추죠. 왜요? 박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절망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역경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바디메오가 주님께 보여드렸어요. 한 번 불렀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해! 바디메오 조용히 해! 그럴 때에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10배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난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답답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목소리를 높여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더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 저 날개가 고쳐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악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할 때 우리가 제일 경계하고 그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낙담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만약 바디메오가 내가 이런 구박까지 받으면서 주님께 가야 되나? 그렇지. 뭐 여리고성에는 주님 만나고 싶은 VIP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나 같은 소경 거지가 언감생심 주님께 가까이 갈 수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많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 붕에 왔는데 내가 뭐 소망이 있나?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그냥
이것만 해도 평타만 유지해도 난 괜찮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부르짖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여수페이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파도가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여수 땅 가운데에, 그리고 전라도 지방 가운데에,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시면은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들은 것처럼 나중에 새롭게 하셔서 출연도 하고 막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만 새롭게 하셔서 출연되는 뭐 그게 있나요? 여러분도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교회 성도인데 이런 응답과 기적을 받고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제가 여수베이직 교회에 나와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믿으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두 개를 띄어서 말하는 거예요. 믿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옆에 따라오는 의심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의심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나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설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큰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목사님인 무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말이 초등학교 졸업한 거지 여러분. 초등학교도 아마 제대로 졸업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고 뒤적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미국의 대부흥을 견인했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구두 닦기였어요. 구두 닦기 입술을 통해서도 미국 전역을 복음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렐루야. 잘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중간에 중요한 게 기도하고 나서 안 믿으면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우산 들고 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자기 믿어주는 사람이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심하게 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심을 싫어하시기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반신반의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리서 오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일로 와.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가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놀라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막 내 발밑에서 막 넘실거리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쫙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네가 자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니까 빠져드는 거 아니야. 나를 제대로 믿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면 낭망이 오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수렁에 얽혀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은 가장 무서운 기도 킬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 할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은 100%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오늘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낭망을 극복하셔야 돼요. 의심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하긴 했는데 B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B가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제 원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때 제 거랑 주님의 거랑 부딪히면은 주님의 걸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자전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자전거를 찾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새 자전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 속을 뚫고 가는 그런 믿음, 우리를 방해하는 저지 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좀 해! 바디메오를 꾸짖었을 때 바디메오가 키가 팍 죽어가지고 에고만이나 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바디메오는 눈 뜨는 기적, 구원받는 기적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볼륨을 몇십 배로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니까, 첫 번째는 그냥 소리 지르는데 두 번째는 원어로 보니까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악한 사단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방해할수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한 번의 부흥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절박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기다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가던 걸음을 착 멈추셨습니다. 여리고에는요, 대도시이다 보니까 의리의리한 건물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좋은 집을 보고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유명한 연극배우 보고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갈 길을 계속 가고 계시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멈춰 세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 멈춰 세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를 이 자리에 멈춰 세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 마중물 같은 믿음을 주님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안 나서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주여! 주여! 부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으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겉옷을 내팽개치고 손살같이 주님께 달려갔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달렸어요. 그 열정에 주님이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소경이고 거진데 눈뜨게 하고 먹을 것 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의 음성으로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음성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버지는, 부모님은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사실. 그런데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남의 입을 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 부탁하는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입술로 간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의 소재로 사용하십니다. 내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재료를 다오. 그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메고 푸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언어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10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희한한 게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정작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 얼마나 커서 그를 고쳐주셨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거죠. 주님이 구하신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꼬마아이가 무거운 수레를 밀고 가는데 낑낑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가 뒤에 서서 수레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말이 같이 미는 거지 아빠가 99% 힘을 쓰고 애는 1%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우리 아들 힘세네. 어떻게 여기까지 수레를 밀고 왔지? 아주 잘했어. 실은 아빠가 밀어준 것인데 아들은 쥐꼬리만한 힘으로 민 것인데 아빠는 아들이 다 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한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큰 믿음으로 너를 구원한다. 바디메오, 너 훌륭해. 네가 한 거야.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그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부르짖었을 때에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뚫고 물러서지 않았을 때에 그 작은 믿음의 마중물을,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랬을 때에 주님은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 자신의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케이 하고 산을 옮기는 기적과 같은 믿음을 바디메오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구원은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눈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영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병자들을 고쳐줄 때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병 고치는 게 급해요. 우리는 사업 문제가 급해요. 우리는 자녀의 문제가 급해요. 육체의 문제가 급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급합니까? 영의 문제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육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고 사업 성공시켜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있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마련되어야지 그 뒤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말 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영이 풀려야 육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잘됨,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될 것이다. 이 순서는 거꾸로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먼저 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가 먼저 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먼저 잘되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먼저 잘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뒤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의 병낫기를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먼저 주셔가지고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용서하고 결단했더니 주님이 그제서야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라요.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추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씻어주시고 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자의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신 분들, 간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의 회개를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샅샅이 드러내고 회개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병마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군중들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 말고도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바디메오만 고쳐줍니까? 바디메오가 제일 아파서가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주님께 작은 것이지만 믿음을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곳으로 끌리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곳으로 끌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주를 바라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눈이 이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마중물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주목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가장 병든 자에게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주님의 동정표를 얻어낸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은총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라도 주님만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주님이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춤추기 시작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마지막 줄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집으로 쏙 가니라. 맞아요. 집으로 안 갔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따랐다가 아니라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 땡큐 그리고 싹 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양치 심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를 따랐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데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었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순교자 같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 딴짓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병 낫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묶인 삶을 풀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암이 막 녹아져 내리고 막 피를 토했는데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몸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도박하러 나가고 다시 술 마시러 나가고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3번을 그렇게 왔다가 결국에는 세상길로 간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았을 때에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쓰임받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축복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주님이 큰 믿음을 얹으셔서 기적을 주시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내 힘으로 한 거지, 내가 잘난 거지 교만한 마음 내어 버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평행복음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눈을 떠서 찬양한 게 아니고 바디메오가 영적으로 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지? 왜 남편은 변하지 않지? 왜 내 아내는 변하지 않지? 왜 내 자식은 변하지 않지?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육은 내가 본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서 애굽 기마대가 막 추격해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행진해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홍해 앞으로 돌격 행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홍해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진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딱 치니까 갈라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야, 대단하네. 어떻게 그 수백만이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바다 앞으로 걸어 들어가지? 마치 집단 자살하라는 것 같이 보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60만의 대군 가운데에 불평원망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모세 한 사람의 작은 믿음, 그 믿음의 지도자로 인해서 작은 믿음의 마중물을 부으니까 모세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한 사람의 작은 믿음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기적의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이 가운데에 믿음의 리더가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홍해를 건너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바디메오가 됐으면 좋겠지만 행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다 같이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현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자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다 적어내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좀 이따 일어서서 기도하실 텐데, 일어서서 기도하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의심하시지 말고
오늘 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들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은 다 나을 것을, 물질로 막힌 분들은 통통하게 될 것을. 여러분, 삶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상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과 풍조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진 소경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지만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는 너무나 거지와 같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시며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같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가운데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통해서 바디메오를 주목하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주목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뒤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나모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시선이 바디메오와 같이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 마중물과 같은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응답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마음을 믿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삶에 예고를 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과 보아사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을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주의 종이 없지만 오늘 주님의 그 믿음에서
주시고 아버지 시험에 들어오라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시옵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신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삼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님 오늘 정말 금요일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내가서 오늘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하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대로 예배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로 하는 기도면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시는 길에 내리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지런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기사님을 예배하며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주님의 대로 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시는 하나님의 간단한 우리의 말씀하고 지혜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우리의 좋은 생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넣어주셔서 아버지 가운데 빛을 발하는 믿음의 자리에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의 말씀이시오나 주의 동심의 말씀이시오나 주만 믿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성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길이 고난이 또 여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옵고 주님 용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시는 그들의 영혼을 깨달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도록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이루어서 절대하며 나아가오니 좋은 야구수를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앞에 미안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생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신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부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부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두 눈이 감긴 자와 다름없습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거린입니다. 주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그 기적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지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마귀의 시험이 다가올 수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고난과 일격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주저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일세가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이 시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격함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통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심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응답받는 영적인 비결을 배우고 이제 그것을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삶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